오늘 사도행전 23장의 내용은 지금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참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또 복을 주시고 그럴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면 앞에서도 계속 그랬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핍박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2절을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입을 딱 쳤다는 거예요. 손으로 쳤는지 아니면 다른 막대기로 쳤는지 입을 쳤다는 겁니다. 참 황당한 그런 일이 지금 생긴 거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10절을 보세요. 큰 분쟁이 생기니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 사내들인 공의의 그 구성원들에게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을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바울이 찢겨서 죽을까봐 이런 일이 지금 생겼다는 거예요. 밑에 쭉 가시면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뜻을 전하는데 도리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심지어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저 바울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40여 명이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지금 그 사람들이 어디에 딱 매복을 하고 있다가 바울이 지나갈 때 그를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보았던 것처럼 옥에도 갇혔습니다. 또 돌에 맞아 거의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 적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막 계속 도망을 가고 도리어 복음을 안 전하는 게 낫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지금 넘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 이처럼 좀 영적인 현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위험하고 무섭고 이런 핍박을 당하는데 굳이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런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다면 또 어떤 역사가 있을까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냥 어둠의 역사만 활개치게 그냥 두질 않죠. 오늘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지금 주께서 바울 곁에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둠의 영들이 막 역사한다 했죠. 막 바울을 때리고 찢어 죽이려고 하고 막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40명이 나를 지금 막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이려고 한다. 이 끔찍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냐? 바울 곁에 서 계시다는 거예요. 바울 곁에 서서 뭐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이라. 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바울 곁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이 복음을 전하고 증언해야 된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이런 지금 어려움을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또 너 로마에 가서도 이거 해야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이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런 일을 당하면서 낙심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야, 이거 뭐 복음 전하니까 도리어 막 죽을 고생을 하고 이거 뭐야? 이러고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나 안 해. 해버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뭐 주의 사명, 또 그가 부름받은 것들, 또 그가 그동안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곁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거죠. 왜냐? 그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인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때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기도 해요. 말씀은 우리에게 때로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이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그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 천부장이 지금 사내들인 공회를 모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런 소요가 나고 자꾸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막 소동이 나는데 사내들인 공회를 모여가지고 당신들 지도자들이 좀 같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지금 그렇게 청해갖고 사내들인 공회가 열린 겁니다. 근데 열려놨더니 도리어 거기서 더 큰 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울을 당시에 가이사라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이제 보내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있잖아요. 그것도 모르고 그를 결박하고 그를 때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상부에 알려지게 되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는 마음대로 이렇게 재판을 하거나 형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정치적인 그런 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처음에는 종교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사내들인 공회를 모이게 했지만 그 이후에는 벨리식 총독에게 그를 보내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를 40명이나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 보면 23절을 볼까요? 밑에 23절을 보세요. 천부장이 어떻게 하냐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벨리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니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을 그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 가이사라에는 로마 큰 주둔군들이 있고 관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걸로 이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냅니까? 군대를 지금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그럼 몇 명이에요? 470명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라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470명의 중무장한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지금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470명 로마 군병이 지키면 어때요? 얼씬도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어둠의 영들도 역사하지만 성령님도 역사하셔서 여러분 그 천부장이 뭐 바울에 볼 게 있다고 바울에게 얻을 게 있다고 여러분 군대를 동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군대를 동원해 갖고 그 바울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무사히 그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말은 무사히 바울을 지켜주겠다. 그리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집하셔서 보내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우리를 늘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어떻게 해요? 무사히 가이사라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가고 그 관저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그가 로마로 가기 위한
위해서 지금 가이사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다 역사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면 바울이 지금 죄수가 돼서 그렇게 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을 특별한 방법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로마에 가서 복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이후부터 그 천부장이 총독에게 편지를 보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그랬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이 바울이라는 유대인들 잡아보니까 로마 시민권자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막 사람들이 총살을 하고 막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결백하다는 거예요. 아무 죄가 없다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일 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지금 다 증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죄수가 되어서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가게 되죠. 여러분, 성령님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으시고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으시고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여러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그 소명의 길들을 넉넉히 가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월요일 기도 16번부터 30번 기도입니다. 기도와 헌신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건축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을 봉헌하기까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이웃사랑 섬김 세계 선교가 한치 흐트러짐 없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로운 공간의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건축에 고통당하는 자들의 치유와 회복의 성산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비전에 하나 되고 소명을 따라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주님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동일한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물질을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땅에 기름진 복을 받아 약속한 모든 헌신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잘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에도 사랑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인 현장에는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지만 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부장을 통해서 470명이라는 로마 군대를 모이게 하시고 바울을 꼭 지켜주시고 무사하게 하신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꼭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늘 우리가 성령님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소명의 뜻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 자녀들,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